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들고 홀로 울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시인은 크리스천입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은 이 시가 깊은 영성에서 올라오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더구나 눈에 쌓인 어느 날 밤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었네 라는 3절을 들으면 경건해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이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시인 것을 알고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가사를 영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늘 힘이 되죠. 1952년이라면 6.25 한창 끝날 쯤 됩니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때입니다. 한 사람 작곡가가, 김성태라는 작곡가가 대구에 들렀는데 친구가 그곳에 마침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었죠. 박목월을 만납니다. 그때 박목월은 마침 불쑥 시 한 편을 내놓고 여기에 곡을 좀 붙여달라 그럽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김성태 작곡가는 시를 읽고 전율을 합니다. 모기장 안에서 단번에 곡을 완성한 것이 이 이별가라 그럽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둔 시인은 여화여대 국문과에 강의를 하다가 그곳에 친한 학생 아이 하나를 만나고 바람이 납니다. 말하자면 6.25 전쟁통에 제자와 함께 제주도로 도망을 간 것이죠. 도피 행각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양쪽 집안에서는 6.25보다 더 큰 일이 생긴 셈이죠. 박목월의 아들 유익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궁핍한 삶을 보면서 힘들지, 고생 많지 하고 두툼한 봉투 하나와 겉옷을 장만해주고 떠납니다. 어떤 원망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생활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여자는 이제 서로의 사랑을 끝내고 헤어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여인을 보면서 마음 아픈 쓴 글이 이 이별의 노래랍니다. 세속적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은 내가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성찰의 노래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가을은 촛불을 밝히고 우리하는 계절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겨울 때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나 촛불을 밝혀두고 내 마음의 성찰을 하는 곳.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 분주했던 자아를 수스리고 그동안 때묻고 먼지 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 출발하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낙엽이 쌓인 그날 밤 혹은 눈이 쌓인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실존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실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촛불을 밝히고 자성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보여주기 때문에 촛불을 밝혀야 한단 말이죠. 구약성경 10편 116편입니다. 같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사망에, 내 눈은 눈물이, 내 발은 넘어짐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자에게 부르짖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I repay the Lord.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서너 가지 삶의 습관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습관은 삶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치 5.16 혁명 공약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을 역사적 사명을 삼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범사의 불평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음식점을 찾았다 할지라도 식사를 하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싱겁다, 짜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습관화되면 결국은 그 삶의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금을 캐는 광산에게서 도무지 금맥을 보지 않냐고 많은 돌만 봅니다.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가정이 모두를 팔고 샌프란시스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광을 찾아왔지만 없습니다. 원망, 불평, 내가 괜히 왔지. 결국 그곳에 산 집을 팔아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산 사람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집터가 금광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을 사고 다른 데로 가버렸던 사람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래요.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대부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인간은 불평의 존재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날 밤 세수를 하려고 양치를 하는데 남편은 치약을 중간에 쿡 누릅니다. 아니 치약을 왜 그렇게 빨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뭐 아무렇게만 짜면 어때요? 아니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당신 집은 다 그런가요? 이렇게 내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그날 밤 딴 방을 사용하고 그 이튿날 다른 비행기를 타고서 서울 와서 끝났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언제나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대로 사는 자기 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의 뜻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보냈냐면은 저 로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범사가 불평할 때만큼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하는 짧은 글 속에 15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여도 6번이나 없어도 그 다음에 불평하라 원망하라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촛불을 밝히고 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성찰하면서 이 가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십시다.